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가운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우, 예수쟁이는 말만 잘해. 입만 살아가지고 약장수 같이 말은 잘해.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물론 매일 듣는 건 아니지만 가끔 믿음 없는 사람이나 불신자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한다고 칭찬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뭔 얘기냐고 하면 믿음은 있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뭐가 안 되느냐?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몸으로 믿음을 살아내야 되는데 믿음을 살아내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뭐만 잘하느냐? 말만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무스갯소리로 한 얘기인데 천국에 가보니까 뭐만 잔뜩 왔느냐고 하면 붕어잎같이 입만 와가지고 동동동동동동동 이렇게 떠들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진짜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지만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입 가지고만 한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보니까 붕어잎 뭐냐? 입만 동동동동동동 떠다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포기하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20번 읽었느냐 1000번 읽었느냐 10,000번 읽었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믿는 그 예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진짜 온전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믿음을 좀 나한테 보여줘 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는 내가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줘 봐라.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믿음은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뭘로 믿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기만 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정탐꾼을 영접을 하고 정탐꾼을 잘 가도록 길을 잘 안내서 내보내 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통해서 라합의 믿음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한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자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여자들은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데 누가 안 나오느냐? 남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안 나오고 아내를 핍박하니까 여자들이 교회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자기 남편.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남편.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사람들이 순종은 하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남의 남편이 얘기하는 거 잘 순종해, 안 해요? 남의 남편이 얘기하는 건 잘 들어. 근데 누가 얘기하는 건 안 듣느냐? 자기 남편이 얘기하는 건 안 듣는 거야. 아니, 남의 남편한테는 안 들어도 돼. 그런데 자기 남편한테는 잘 들어야 되는데, 진짜 사람은 똑같은가 봐. 그때나 지금이나 보니까는 너의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그거는 잘 듣는데 자기 남편이 얘기하는 건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너의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네가 사는 길이다. 너의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네가 신앙생활을 훨씬 더 둘이 손에 손잡고 함께 할 수 있는 1+1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한테 순종하는데 남의 남편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하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백성이 왕의 어명을 따르는 것과 같이,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이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가정의 하인이 가정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이어가면서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뭐함이라? 고미랜 거예요. 자, 우리의 남편들이 뭘 보느냐고 하면 우리가 말 잘하는 걸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 잘하면 약장수같이 말만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느냐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예수를 살아내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삶을. 그렇다면 보세요. 남편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믿음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가 내 믿음을 보여주게 아니에요.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를 통해서 그가 예수를 보는 건데, 내가 삶을 살아내지 않고 붕어 모양 입만 살아있다고 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한 번 더 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아멘.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내 믿음이고 나에게서 이야기할 때 내 믿음을 남편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보여줄까? 첫째로는 외모, 겉사람을 담장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지 말고. 크게 합니다. 하지 말고. 뭐하고? 하지 말고. 너희의 단장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고 하면, 이 시대의 여성들도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뭔가 애를 썼구나. 그 애쓴 것이 뭐냐고 하면 외모를 가꾸고 외모를 단장하는 그것으로 애를 썼구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잠자리 같은 옷을 입고 화장을 요란스럽게 하고 머리에다가 뭘 주렁주렁 매달고 그런다고 해서 남편이 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예수를 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비싼 옷을 입고 잠자리 옷을 입고 아무리 이런 데다 주렁주렁 뭘 매달고 화장을 막 요란 뻑적지게는 해도 남편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나를 통해서 뭘 보느냐고 하면 요사시한 여자를 보는 겁니다. 요사시한 여자를 보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단장을 하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단장하는 걸 너무 좋아. 그거를 자꾸 하나님이 보여달라는 건 그걸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짜리 옷을 입었느냐, 금가락지를 몇 개 꼈느냐, 코걸이를 몇 개 했느냐, 귀걸이 몇 개 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여달라는 게 아니야. 아니, 믿음을 보여주고 예수를 보여달라는데 그거는 안 보여주고 인간적인 걸 자꾸 보여주려고,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꿈이다, 장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꾸 내가 뭘 꾸미려고 그래. 뭣도 붙이고 또 뭐 그리고 뭣도 그냥 또 칼라로도 좀 해봤다가 노랑머리도 했다가 빨강머리도 했다가 형광색 머리도 했다가, 나는 길에 다니다가 형광색 머리 한 사람 봤는데, 야, 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겠네. 머리에다가 형광색 머리를 하고 다니라, 그런 생각 들더라고. 아니, 색깔이 많은데 형광색 머리를 하고 있더니요. 신호등 하려고 그러나? 별 사람들 다 있어. 눈에 보이는 걸 막 자꾸 꾸미고 뭘 붙이고 달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품,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하면 이 꿈이다, 장식하다라고 하는 단장에서부터 화장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온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 단장을 뭐에 대해서 쓰고 있느냐고 하면 외적인 휘장, 외적으로 꾸미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단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외모에 단장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 문법을 보니까 하지 말고 하는 걸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에 신경 써가면서 거기에다가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뭐 낭비하고 그러는 거 하지 말래요. 그건 아버지는 그런 거 안 본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너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너무. 아니, 하나님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뭘 그렇게 막 그냥 주렁주렁 막 하고. 또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려면 안 하면 돼요. 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화장품 장사 다 망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화장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냥 미쳐가지고 거기에 그냥 올인해서 거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막 그러는 걸 하지 말라는 거지. 화장은요, 잘 보세요. 화장은 적당히 하는 게 예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어봅니다. 저 기생이나 창녀나 술집에 있는 사람들은 적당히 합니까? 지나치게 합니까? 예? 모르셔요? 안 보셔가지고? 대답 좀 해봐. 어떻게 해요? 지나쳐요. 지나친 거야. 화장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막 생주 잡아먹은 것 같이 여기 내가 빨간 거를 막 얼마나 많이 칠했는지 그냥 막 하고 그냥 막. 사람들이 봤을 때 이쁘다, 아름답다, 참 괜찮다. 저는요, 사람 보니 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귀도 안 좋지만 눈도 안 좋아가지고 늘 화장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화장을 안 하시고 오면은 그분이 저분인가, 이분이 그분인가,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대개 여자분들이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은 그냥 나오잖아, 잠자다 일어나서. 그럼 전혀 딴 사람 같아. 그러니까 화장은 전혀 하지 말고 맨날 생얼로 다녀라.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생얼로 다니는 분이 있어. 내가 보니까 그분은 화장 하나 안 해나 똑같은 것 같아. 얼굴 피부가,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온 분도 아닌데 얼굴 피부가 그래.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볼 때 하면 조금 편은 나을 것 같은데 거의 내가 화장하는 거야. 근데 내가 남자인데 보기에는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바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물어볼 수는 없지만 맨날 생얼 같아.
용기가 대단해.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너무 단장하는 데 꽂히고 치장하는 데 꽂히고 화장하는 데 꽂혀가지고 외모 가꾸는 데 올인하고 거기에다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뭐 낭비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아 교만하여 느린 목 적응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굉장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내가 이게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아기작거리며 걷는다. 무슨 뜻일까? 사전을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이게 원문을 찾아봤는데도 시원한 대답이 없어. 근데 아기작거린다고 하는 게 잘 보세요. 대개 여성들이 지금 건물이 이제 대개 다 뭐 이게 이 대리석 깔아가지고 이 도끼다시 했다 그러나요? 그렇게 건데 왜 남자들은 가면은 소리가 별로 안 나는데 여성들은 달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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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말 가는 소리가 나잖아. 말 가는 소리 타닥 타닥 말 가는 소리가 나는데 이쁘게 그냥 걸어왔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또 흔들면서 다녀? 어구를 그게 보니까 아기작거리는 거야. 따그닥 따그닥 소리 나면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흔들면서 꼬랑지를 살살살살 치는 게 뭐냐? 그게 아기작거리는 거더라고.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는데 18절 말씀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제가 성경 보면서요, 웬 여자들은 몸에 이렇게 두르는 게 또 많아.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두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마스크는 조금 쓰셨지만 같이 한번 좀 읽어보려고. 너무 많아서 두르는 게.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서 몇 개나 두르고 다니십니까? 야, 나 여기도 막 뚫어가지고 이렇게 코골이 하면 그 코 나오면 어떡하나 모르겠어. 그 코골이에 다 묻나. 아우, 네,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자, 18절 말씀부터 보면 여성들이 몸에 두르는 게 말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자를 상대해서 돈 장사하면 돈 벌겠다. 왜? 다 여자들 몸에 두르는 거니까. 자,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뭐가 있어요? 발목걸이. 내가 보니까 발목에도 링 차고 다니더만. 그게 뭐냐고 하면 이게 발목 수갑이에요, 여러분. 딱 차면 끝나는 겁니다. 발목걸이야. 머리에 뭐야? 읽어봅니다. 반달 시작.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여러분들 귀고리 많이 하시죠? 귀고리는 내가 애교로 봐줘. 근데 우리 딸은 귀고리를 못합니다.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귀고리 좀 해주려고 구멍 뚫어야 된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요. 걔는 귀고리만 하면 이게 짓물러. 그래서 내가 귀고리도 사줬었어요. 딸 하나인데 귀고리 못 사줍니까? 귀고리 사줬는데 못해. 넣기만 하면 짓물러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여지껏 귀고리 안 합니다. 왜? 못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누가 찝는 거 해라. 찝는 것도 하면 여기서 또 뭐 부작용이 나는가 봐. 걔는 평생 귀고리 하나님 하지 말라고 여기다가 아주 장치를 만들어 주셨네. 귀고리도 그냥 이쁘게 한 개만 해. 여기다 너무 많이 하지 마. 아멘. 왜 또 아멘 아니요? 아멘. 한 개만 해요. 예? 내가 목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몇 개씩 이렇게 하고 댕지 내가 다 봐. 아이고 주여. 그리고 좀 딴 얘기인데 사람은 이렇게 피가 통해야 살잖아요. 이게 자꾸 구멍을 뚫으면은요 피가 가다가 신경 전달해서 끊어져 가지고 건강이 안 좋대. 이건 사실 얘기하는 거 사실. 그러니까 요런 데 그냥 하나는 그냥 애교야. 여기도 막 그냥 몇 개씩 다 또 시험 들으면 안 돼. 여기도 몇 개씩 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다니다 보면. 근데 그게 뭐에 안 좋으느냐?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이게 혈액순환이 온몸에 미세혈관 다 있잖아. 우리 몸속에는 미세혈관인데 미세혈관이 펑크가 나버리니까 뭐가 안 되느냐? 미세혈관이 막혀가지고요 건강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시험 들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얘기하는 아멘. 진짜예요. 귀고리와 시작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기와 코골이, 도골이 나오네. 코골이와 또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노후를 죄하시리니. 너무 많아. 무슨 코골이, 발목걸이, 발사슬 뭐 해가지고 얼굴 가리는 거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죄하시는데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의 성문은 슬퍼하며 곡갈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며 땅에 앉으리라. 이렇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별거를 다 두르고 뚫고 꿰고 매고 뭐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상관 안 본대. 오히려 그게 다 썩고 냄새나고 더러고 그게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 1세기, 2세기 당시에 로마에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몸에다가 많은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다녔어. 금도 달고 다니고 못도 쓰고 다니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뭐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많이 달고 다니고 좋은 옷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 그게 자기의 인격이고 부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그런 걸 뚫는다고 해도 그것을 보고 남편이 예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장을 왜 합니까? 내가 나를 왜 꾸밉니까? 꾸미는 이유는 자기 신랑 보여주려고 꾸미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여주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관심 끌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에 가서 산다면 화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무인도에 가서 있는데 뭘 하고 화장을 합니까? 안 해줘요. 왜 화장합니까? 우리는 대중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단장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지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어떻게 입으며? 단정하게 입으려. 여름철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옷도 좀 여자분들이 단정하게 입으셔야 돼요. 많이 노출되는 옷 그런 거는 집에서 입으시고 교회 올 땐 그런 거는 안 입고 오셔야 돼요. 노출이 좀 심하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단정하게 입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뭐 단정하다고 하는 것은 비싼 옷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함으로써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도 하지 말고 나오는데 문법이 앞에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하지 말고 문법이 똑같아.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고 주렁주렁 매달고 말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건 다 소용없는 거야. 두 번째로는 마음 속 사람을 단장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한 것이라고요? 값진 것이라.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차고 다니고 꾸미고 바르고 요란스럽게 하고 뭘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는 나의 야시시한 모습은 보여줄 수 있어도 믿음이나 예수는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는 것은 뭐냐? 이거 단장하는.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뭐 하는 사람? 숨은 사람. 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겠으면 하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속사람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아무리 뚫고 뭐 주렁주렁 매달고 뭘 바르고 뭘 하고 걸치고 해도요, 그건 다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올인하면 안 된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주님에게 관심 갖고 내 속사람을 어떻게 단장할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를? 속사람.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겉사람 어떻게 하면 뭘 붙일까, 뭘 바를까, 뭘 찍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속사람을 단장하는데 어떻게 단장하라고 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되느냐고 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제가 본문을 보면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더라고요. 한글로 봤을 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로지 그것만 그런 뜻 같아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셨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겉사람을 치장하고 꾸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그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말고 속을 단장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가지고 지지고 볶고 겉에다가 바르고 매달고 이러는 거 하지 말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에 꽂혀가지고 겉만 요란하고 치장하게 단장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바보 같고 쪽팔리는 거 같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겉사람을 단장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하려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온 겉에다가 돈을 다 쳐바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 예수 믿는 사람의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나도 따라가고, 이 사람이 뭐 사면 나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뭐 바르면 나도 발라야 되고, 이 사람이 뭐 붙이면 나도 붙여야 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정체성이 없으니까 따라. 여러분, 남이 뭐 했다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는 거야. 나는 나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같이 따라했다고 그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특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나를 나로 살아야 돼. 옆에 집이가 뭘 했든지, 옆에 아줌마가 뭘 발랐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느냐고 하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서 못 살아. 분명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다같이 아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뭐를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뭐를 해도 내가 배가 안 아픈 거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근데 내 정체성이 없으면 옆에서 누가 뭐 하면 나도 하고 싶어.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절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야. 옆에 사람이 갈비 먹는다고 내가 갈비 됩니까? 아닙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한번 따라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 친절함, 부드러움, 자상함,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온유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온유에 반대로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거칠은, 폭력적인, 화가 나고 공격적이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이게 온유의 반대말로 썼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온유하다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뭘로 되어 있느냐고 하면 소유격으로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내가 왜 얘기하느냐고 하면 소유격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 온유를 내 것으로 만들으라. 온유가 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가 신랑께 되면 안 되고 온유가 내게 돼서 그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친절하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자, 보세요. 저 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에 가서 남편한테 친절한 거예요. 남편한테 부드러운 거예요. 남편한테 자상한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내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남편이 말 붙이기도 힘들어서 건드리면 부르독고, 뭐예요? 개. 그거 뭐냐면 물나고 댐비고 꽁꽁거리고 찢어대는 그런 아내는 아닌가? 뭐라 그러면 싸우자고 댐비는 아내는 아닌가? 그거 온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온유하고,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뭘 얘기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어요. 내가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내 마음이 온유해야 쉼을 얻어. 여기 싸나운 이리가 있으면 맨날 집에 가서 신랑하고 잡아먹겠다고 싸우면 그 사람은 마음에 쉼이 없어. 많이 평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들어.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함. 외부에서 일어나는 동요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 뜻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와서 다음 주 한 주간 기도했는데 한 주간 기도하고 금요일 날까지 잘 기도하고 갔는데 금요일 날 하이라이트 그날 집에 갔더니 신랑이 막 여기까지 해가지고 흔들거리면서 욕을 하고 막 행패를 부리고 막 그랬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하느냐? 자꾸 주변의 환경의 사람의 뭐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자꾸 깨어져 버리는 거야. 평안이 깨어지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안하고 성질나고 짜증나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다를 보면 위에 출렁출렁거리는 파도가 있지만 깊은 속에 들어가면 고요하잖아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기는 어머니를 믿고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어가면서 평안하게 자잖아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신랑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라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그 예수님 내 안에서 살고 그 예수로 충만하면서 예수로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감정이나 기분이나 마음 가지고 살지만 날마다 예수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여러분들 주변의 남편, 사람,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평안이 깨지지 않고 날마다 그 주님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게 있어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없으면 못 보여줘요. 달러 좀 보여주세요. 아, 달러가 있어야 보여주지. 근데 달러가 있으면 보여주는 거야. 없으면 못 보여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님은 믿음을 보여달라고. 믿음이 있어야 보여줘. 아니, 근데 봐봐. 여기 믿음은 없고 성질만 가득하게 있고 원망, 불평, 짜증만 있으면 보여줄 게 뭐만 보여주는 거야? 성질 내는 것만 보여주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꼬라지 비기시는 거 이런 것만 보여주지.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못 보여주는 거야. 나에게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못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구하면 돼. 예수를 구하면 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남편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이 없으니까 못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구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거치장만 해서 겉에 화려함,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겉사람을 단장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데 오직 속사람을 단장하고 온유와 숨은 심령으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보여주라는, 믿음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 없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을 구해서 믿음의 사람 되고 예수를 구해서 예수의 사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남편들에게, 여러분들 아내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예수를 보여주면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유함과 아버지 숨은 마음의 심령, 평안한 심령,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단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온유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옵소서. 자상하고 상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강을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예수로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믿음을 구하여 믿음을 보여주고 예수를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